꺾인 뼈들. 시편 51편 8절 말씀.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의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윗의 이 회개의 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아주 오래 전부터 죄를 범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합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시편 51편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여 어떤 구절이 51편의 핵심 구절인지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편 51편은 회개 설교를 위한 영적인 보물이 가득한 광산과도 같습니다. 설교를 위한 회개에 대한 교리와 죄사함, 그리고 구원의 말씀들이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겪은 수많은 고초와 갈등, 고뇌와 경험들은 우리에게 신앙의 지표로 매 순간 다가와 우리의 믿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특히 시편 51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회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시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의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8절은 어찌 보면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운 구절이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꺾으신 뼈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 때문입니다. 과연 꺾으신 뼈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꺾으신 뼈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여러 주석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꺾으신 뼈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대충은 짐작할 수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명쾌한 의미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던 도중 감사하게도 저는 다윗이 시편 51편을 짓기 전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나단에게 들었던 혹독한 예언의 말씀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이런 청청병력과 같은 하나님의 예언은 다윗의 심령에 박혀 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찢어놨을 것이고 그것을 육체적인 아픔에 비유하면 그 고통은 아마 뼈가 부러지는 아픔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너무나도 큰 죄를 지어 넘어져 실족했지만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가인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을 벌이 너무 중합니다. 제발 제 뼈를 꺾지 말아 주십시오. 징계의 수위를 낮추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은 비겁하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죄의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의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 다정한 긍휼을 바라는 다윗의 돋보이는 믿음과 그가 했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살펴보며 죄악의 굴레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신의 죄를 대하는 다윗의 자세입니다. 다윗은 비겁하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죄의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의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에게 그 순간 가장 필요했던 즐겁고 기쁜 소리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그가 받을 징계를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용서받아 죄가 사하여진다면 주께서 그에게 주실 환난 속에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결국엔 그 환난으로도 유익을 얻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다윗처럼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악한 죄를 지었다고 가정했을 때도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주께서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을 죄의 대가 속에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언젠가는 그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비록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러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추궁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주님의 징계를 받는 것 역시 포함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사단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제 죄를 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며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과 같이 회개한다면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여 우리가 받을 죄의 대가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선포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고통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결국엔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의 대가는 뼈아픈 것이라는 것을 가장 극명히 보여준 성경의 인물이 있다면 그가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그 또한 다윗일 것입니다. 그 어떠한 잘못을 하였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전적으로 믿고 회개하며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큰 죄인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크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우리는 승리자로 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입을 땅에 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을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어느 때나 함께 하시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도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이전에 나단이 왔을 때 나단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난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하여 새로 태어난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여디디아란 이름까지 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정한 긍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회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하자 그를 기뻐하셨고 그 결과로 솔로몬을 택하시기로 작정하셔 다윗의 인생에 부끄러운 오점이 될 만한 사건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회개의 결과는 의의 평강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가슴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지 깨달을 때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을 위한 여디디아란 피할 바위를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로 인하여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높이고자 우리의 모든 것을 건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가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소생되어 어느새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순간마다 때마다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가장 큰 신실하신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은총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져도 그 넘어짐은 결코 마지막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의 결과는 결코 우리에게 고통이 아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큰 죄를 지어도 우리가 회개했다면 회개의 결과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축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단으로부터 자신의 아들 중 하나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죄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가장 사랑했고 그를 잃고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압살롬은 애초부터 믿음이 없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페르나였습니다. 만일 다윗이 죄를 짓지 않고 평탄하게 살다가 자신의 왕좌를 압살롬에게 주었다면 믿음이 없는 압살롬은 왕이 되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을 것이고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렸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택하시고 그에게 나쁜 마음을 먹게 하여 다윗에게 죄의 대가를 받게 하셨다는 생각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건 짓지 않았건 압살롬은 페류나가 되어 다윗을 대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없었다면,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상해 본다면 우리는 다윗이 그의 회개로 얼마나 큰 축복을 얻었는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이렇게 아름답고 복됩니다.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많은 회개의 열매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범죄의 대가는 너무나도 뼈아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기뻐 받으사 그분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